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상록회 원례가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일컬어서 보통 뭐라고 하죠? 수가성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성입니다.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가라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여인. 그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 전력이 있는 여인이어서 사람들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정말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이는 낮 정오를 기해서 물을 길러 왔어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시라고 나오죠? 제 6시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과 좀 다릅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0시로 하고 해가 지는 시간을 또한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6시가 0시가 되니까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몇 시가 되겠습니까? 12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오에 한낮에 사람들을 피하여 물길로 왔었던 그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먼저 그 여인에게 자신의 필요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첫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여인과의 갭을 메우시죠. 예수님과 그 여인과는 정말 오늘날에도 메워지기 힘든 크나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간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세 가지가 바로 race, 인종하고 gender, 성하고 그리고 class,
계층 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레이스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사마리아 사람, 인종의 차이가 있었죠. 또한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젠더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남자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성이었으니까. 그리고 클래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로 알려져 있었고 이 여인은 정말 사마리아 땅의 비천한 여인이었으니 오늘날도 그 간격은 정말 메꾸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접근하기 어려운, 만나고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그런 큰 간격이 있었는데 그 간격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 가까이 하시는 방법이 오히려 자신의 부족, 자신의 필요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런 간청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도 위축돼 있었을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목마르지 않게 해줄 생수를 언급하신 거예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여인이 뱃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될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갈증을 가지고 평생을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방황하며 헤매며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생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생수는 다름 아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던 내 심령, 내 마음의 갈급함이 바로 성령의 생수로 해갈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 차원과는 전혀 다른 땅의 차원에서, 육신의 차원에서 계속 우물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결됐어야만 했을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하나님과 그 여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을 주님께서 허물어뜨리시기 위하여 남편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 여인의 대답이 뭐라고 나오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명의 남편을 전전해 온 이 여인,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결혼관계, 혼인관계의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의 과거, 거기에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에 장벽이 되고 있는 죄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서 주목하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화제를 바꿨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사실 이 여인에게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어 와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보는 이분에게 한번 자신이 평소에 지녔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에 그 2가지가 함께 있었지 않았겠는가. 죄를 직면하게 될 그 두려움, 수치스러움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이분에게라면 내가 궁금해하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그 여인의 질문을 다시 보시면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뭐라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에 예수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도 말고 장소,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는 신령과 진정에 있는 것이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빗길을 마다 않고 새벽 단잠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새벽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6절은 구약성경 1279면입니다. 구약성경 1279면 아모스 5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9면 아모스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거기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고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난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실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구태의연한 율법 의식을 갖고 예배드리지 말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말고, 거짓과 허위로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신령의 반대말은 육신입니다. 진정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예배도 위선적으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 예배드리는 것 아니고, 여러 다른 동기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배의 고전적인 구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 첫째는 신령의 반대 육신, 진정의 반대 위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리지 말고 영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신령과 진정을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인데, 신령은 바로 푸뉴마 성령을 말하고, 진정은 바로 알레테이아 진리 곧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배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이면 감천 그런 생각 가운데 지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늘이 우리 정성으로 감복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의 지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지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방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반응이 나오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남편 5, 현재 동거남까지 6명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여인이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써 해결해 주시고 이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안이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성령의 생수, 진정한 만족을 그 연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고 있던 그 모든 과거의 죄악들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저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찾아서 저희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